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54번째. 두려움이 확신에 이르는 비결. 두려움이 확신에 이르는 비결.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54편에서 보는 다윗은 그 믿음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은거 생활을 할 때 그일라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수수한 것들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부하들은 한결같이 반대했었습니다. 이 돌 입장도 돌 힘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요, 생각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일라를 도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모든 지파에 명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그일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일라에서 피하여 나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꺾었을 때보다 이처럼 여러분 그일라에서 피해 나올 때가 진정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서 도망하여 10사람들이 사는 광야로 피신하지요.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인데다 역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자질하였고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젠 정말 도망갈 데도 없는 궁지에 몰리지요. 배신의 아픔도 컸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무서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요 시편 54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시편 54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것을 보지요. 4절, 5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다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믿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고 평안한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대요. 6절 보세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성격이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모자라서 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두려움 없는 확신이 여러분 감사로 되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토니 캄플로 교수가 책에서 친구의 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폭풍을 치고 무섭게 번개치던 밤 갑자기 2층 방에서 혼자 자던 4살 된 딸이 큰 소리를 지르기에 아빠가 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딸이 창문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선 채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7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7절에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멸망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거의 잡힐 뻔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 바람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중단하고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결과를 보고 다음에 이 시편을 쓴 것일까요? 그러면 확신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1절에서 3절 기도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7절의 고백은 사울 왕이 물러가기 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번 재난이 아니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비록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재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어졌던 것입니다.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두려움 상황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어떤 형편을 보지 않고 자신이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점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1절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사울이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지만 자신은 정당하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3절에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다윗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보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코스타에서 강연하실 때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 내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더라는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것을 그런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믿음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이 나의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라고 한 고백을 보니 그동안 수많은 재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훈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보는 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사라진 별이라고 합니다. 별에서 떠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이미 사라져버린 별이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실제는 아닙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